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을 확장케 하는 보냄을 받은 리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영향을 주며 살아야 되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무슨 리더인가,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보냄을 받은 리더라고 하는 사실, 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각과 함께 오늘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참 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정말 담고 싶습니다. 내 심령이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참 이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죠. 리더는 누굽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돌보다 살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생명을 가져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지배하고 굴림하고 억압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지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사람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살려낼 것이다. 살려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천국 임한 공동체로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자인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그 공동체에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그 공동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 또 내가 속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리는 자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선택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함이었죠.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교만으로 인생의 막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추구할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죠.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교만인 것이죠.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상태, 영적 능력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지만 바로 예배를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만으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바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도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탁월한 어떤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직분도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참 사랑하는 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너무 귀하게 열심히 섬겨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 사역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높이십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24절 중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맡겨진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여러분 사양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섬겨나갑시다. 손님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냈다라고 하는 이 자각과 함께 맡겨진 일에 오늘도 충성히 섬겨나갑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리는 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역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 오늘도 감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내 가정이 살아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